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고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했고 어떤 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나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그분을 동일한 태도로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선포되었고 모두에게 경험되었으나 그 나라로 참여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신분의 차별 없이 가지고 이룬 것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가시고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성격과 다르게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보인 응답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며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던 태도들과 모습들은 주님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주님께 큰 기쁨이 되었지만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공고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로 인해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불순종하는 세대들의 모습에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욱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성전에서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 가득했던 장사치들을 몰아내시고 성전의 원래 기능이자 목적이었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기도의 자리, 만남의 자리로 친히 정리하셨습니다. 공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표를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당도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전하며 그대로 힘있게 나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5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 세리장 삭개오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27절로 열무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40절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41절부터 44절로 슬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락은 45절부터 48절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푸신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목에 있던 여리고는 가나안의 입구이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교역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만 여리고를 방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께서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며 많은 부를 쌓았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웠지만 그의 영혼은 깊은 갈망과 공허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는 그들 사이에 설 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키가 작았던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가 세리장으로 쌓아가며 쌓아올린 부는 그를 향한 사람들의 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던 그의 삶에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함께하지 않으려던 그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주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언제나 기뻐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의 이야기는 앞서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에서 부자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영생에 관해 물었던 내용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소원을 아뢰며 찾아온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삭개오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가 전해졌지만 한 사람은 온전히 응답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에 함께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자가 보이는 참된 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과거 자신의 삶으로 인해 끼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분의 나를 선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며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충성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충성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변화 이후 열무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충성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속에서 한 귀인은 왕이 되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지방 통치자가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로마로 가서 황제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절단을 보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이 떠나 있을 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바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왕은 먼 나라로 떠나기 전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화는 당시 노동자들의 약 10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주인은 큰 금액을 맡긴 것이 아니라 종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원을 주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사명과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맡았지만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주인은 그를 칭찬하며 10고을의 통치권을 맡겼습니다.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고 5고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최선을 다해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했다는 것, 그것이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유 속에서 충성된 종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맡겨진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쌓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의 태도를 책망하며 그를 게으르고 충성되지 못한 종으로 정죄합니다. 그는 정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주인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합리화로 변명하며 맡겨진 일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충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시간에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충성이 결과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단순히 이익을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를 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는지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했는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믿음은 큰 일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삶을 다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해 가는 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에서 충성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맞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영혼을 구원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귀한 부르심에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참된 기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참된 기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전해줍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구원의 절정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를 끝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느꼈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사람들이 기뻐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 자체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기적을 통한 즉각적인 변화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쁨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는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치적 목적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지만 그 기쁨의 근원이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양했던 목소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라 하는 것으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나의 필요와 내 기쁨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실존이자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의 참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심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삭개오가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고백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외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